오늘은 도피성 제도와 설치, 도피성 제도와 설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누어주고 집안별로 또 가족별로 이렇게 다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바로 제도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도피성 제도라는 거예요. 도피라는 말이 도망가서 숨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누가 도망갔냐? 죄를 진 사람이. 그러나 그 죄가 의도적인 게 아니고 부지중에 죄 졌을 때는 일단 살려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정식으로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다면 그만큼의 이제 형벌이 죄를 진 만큼의 형벌이니까 남의 생명을 일부러 죽였다면 그 사람의 생명도 죽이고, 그게 아니라면 형량을 줄여주고, 또 더 후에는 그 사람을 그냥 석방도 시켜주고, 이렇게 결국은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자, 여기에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다가 도피성을 정해줬습니다. 6곳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예표예요. 교회. 우리 하나님이 율법도 주셨지만 율법만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졌다 하면 무조건 보복법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에도 일단 죄를 졌어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 게 도피성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세워진 곳이 교회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 일단 사람을 살려주고 기회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짧은 9절이지만 이제 3가지 내용으로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어요. 첫째는 1절부터 3절에 도피성을 세우는 목적. 도피성 세우는 목적은 분명히 백성들을 위하여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한 건데, 어떤 사람이냐?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이게 범죄는 범죄인데 거기에는 좀 헤아려 줄 만한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싸움에 붙었는데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휘둘른 것이 맞아가지고 그 사람 죽었다. 그러면 죽은 사람도 억울하긴 하지만 죽인 사람도 억울한 거죠.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고 실수가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벌어진 사건이라면 그 동기와 그 상황을 헤아려 줘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도피성에 도망 들어가면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놓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가 뒤따라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도피성으로 일단 들어온 사람은 어떤 죄를 졌든지 일단 살려놓고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귀중하게 여기느냐?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생명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그런데 율법을 들여다보면 좀 그런 것이 안 느껴지잖아요. 법으로 딱 정해놔가지고 유들이가 없어요. 그 법이라는 거는 그 행위가 그대로 나와야지, 안 나왔다 그러면 전부 처벌받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법은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의 상황을 다 헤아리질 못해요. 그냥 한 문구를 가지고 그냥 사람을 의로우냐 죄인이냐 이렇게 둘로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헤아려서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도피성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밝혔어요. 도피성이 하는 일. 자,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이제 도망가서 성문 어귀에서 장로들에게 자기 사정을 아뢰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러저러 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제가 일단 도피성에
좀 몸을 숨기고 차후에 재판받고 정식으로 제 죄를 좀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회개와 같은 거예요.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의도적인 건 아니었고 사람이다 보니까 또 살다 보니까 이렇게 본의 아니게 죄를 졌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살려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스스로 고백할 때 그 회개를 받아들이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제 죄를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속죄의 은혜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성의 지도자들이 그 사람의 그 상황을 받아주면 그 사람을 성 안에 한 곳에 집을 줘서 일단 살려요. 살 수 있도록 집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피해 보복자 당한 집안의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게 율법이 보복법이거든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리 가족을 생명을 죽였으니까 우리도 저 사람 보복해서 생명을 죽여야 되겠다. 그럴지라도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살려준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재판받을 때까지. 그래서 지금도 이 재판에 보면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느냐 아니면 상황 때문에 죽였느냐 그거 가지고 의도적인 살인이라고 그러면 형량이 아주 무겁잖아요. 그리고 부지 중에 그야말로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형량을 많이 낮춰줘서 또 나중에 빨리 석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재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면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은 거하고 이 사람이 자기 죄를 해결하고 자유인이 되는 게 뭐가 관계가 있느냐.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중보자잖아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해서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대속죄를 해요.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들이 죄를 졌는데 지금까지 고백하지 못한 모든 죄 남아있는 죄 오늘 다 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 1년에 하루만큼은 완전히 죄를 속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이제 수명을 다하고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은 것을 하나님은 대신 속죄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그 당시에 도피성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다 사면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범법자들 한꺼번에 몇만 명씩도 사면시켜 주잖아요. 그게 그 나라를 책임진 지도자의 권위죠. 그처럼 그 당시에 대제사장도 자기가 죽음으로써 모든 죄를 떠안고 죽는 속죄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인류의 대제사장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로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속죄가 됐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이제 속죄함을 받거나 재판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형량대로 감옥 생활 좀 하고 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이제 죽음으로서 속죄하면 그날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을 누가 해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의도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해쳤다 하면 그 사람이 보복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속함으로 해결받게 해줬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는 7절부터 9절에 보면 도피성이 세워져야 할 곳을 지정해 주셨어요. 전국에 6곳을 지정했는데 이 요단강 왼편 오른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래 가나안 그러면 요단강 왼편이에요. 그 왼편에 여기 납달리 산지에 있는 갈릴리 게데스라고 그랬으니까 납달리가 어디냐면 이 갈릴리 있는 쪽, 그 북쪽에 사람들이 그리로 와서 숨을 수 있도록 그 갈릴리 지역 북쪽에 하나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게데스라는 곳에. 그 다음에 또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에다가 세우라 그랬어요. 에브라임 산지라는 것은 이 중부 지역에 아주 유서 깊은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를 도피성으로 지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중부에 사는 사람이 그리로 도망오기가 좋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부 유다 산지라고 그랬어요. 기럇 아르바, 다른 말로 헤브론이라고 그랬어요. 이 헤브론도 유서 깊은 도시인데 이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본토 안에도 북쪽, 중부, 남부에 하나씩 세워서 그 가까운 지역의 영혼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게 했다. 이게 뭐겠어요? 교회를 세우는 원리와 똑같은 거죠. 오른쪽으로 이제 요단강 동편에는 또 두 지파 반이 살고 있어요. 이 제일 밑에 남부 쪽에는 르우벤 지파가 거기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셀이라는 곳, 요단 동편의 남부 지역에는 베셀이라는 곳에 또 도피성을 세워서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그곳으로 오면 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 중부 지역에 가면 길르앗이라는 곳이 있어요. 길르앗 라못. 그 도시도 유서 깊은 곳인데 그 중부 지방에 갓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북부로 올라가면 거기에 골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골란. 지금도 골란 고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시리아가 지배하고 있던 거를 지금 이스라엘이 그걸 차지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는데 거기도 유서 깊은 도시예요. 거기에도 또 하나 세워서 말하자면 므낫세 서지파, 므낫세 서지파가 그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6곳인데 요단강 중심으로 좌편에 북, 중부, 남부 또 동편에도 북, 중부, 남부 이래서 전국에 고르게 도피성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까운 사람들이 도망 들어가면 일단 살도록. 이게 교회를 세우는 원리입니다. 교회는 왜 세우느냐? 영혼이 있는 곳에는 세워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속죄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이게 구약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이나 사람을 사랑하는데 근본적으로 사람은 죄인들이에요. 처음 사람이 죄를 졌고 그게 유전되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지중에 얼마든지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그걸 결국은 용서받아야 되고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다. 그 말.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모든 해외에 영혼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천하만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한 것처럼 교회를 세워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하는 거.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향해서 이런 긍휼과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